2장 대극으로서의 하나님 1. 성리학 관점에서 본 하나님 개념. 성리학 관점에서 대극으로서 하나님 개념을 보자. 인격적이면서 비인격적일 뿐 아니라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존재를 보자. 하나님의 속성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으로서 태극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다. 제한된 시공 안에서 경험되는 것을 인간의 상징이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사고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부정신학에서는 궁극적 존재를 형상화 생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도 내재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비인격적이지도 않다. 하나님은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 사고를 넘어서 존재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야 한다. 절대자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로 설명해야 한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 이름, 유교는 천재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상의 통치자를 믿었다. 유교에서는 상제, 천주, 지, 천이란 말을 사용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들과 선교사들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처음으로 성서를 번역할 때는 상제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유학자들은 천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유일신을 강조하기 위해 천주보다는 하나님을 선호하였다. 천주라는 이름은 1603년 마테오 리치가 천주시리에서 사용한 말이다. 그 이후로 중국과 한국의 천주교는 천주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천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한국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1971년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 번역을 내기로 했을 때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천은 비인격적인 하늘과 섭리를 나타내는 말인 반면 상제는 세상의 지배자를 다스리는 하늘의 존재로서 초월적이며 인격적이다. 넓은 의미에서 천은 비인격적 하늘을 의미하는 동시에 왕 중의 왕으로서 인격적인 상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이나 중국의 종교 사상의 발달 과정은 세계의 다른 나라의 종교 발달 과정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다신적 개념에서 초월적인 다니엘신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내재하는 일원론으로 발전해 왔다. 여기에서 지혜와 천의 개념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사물을 존재케 하면서도 인간과 사물을 초월해 계시는 다니엘신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니엘신론적 관점에서도 고대 중국 종교에 나타난 신앙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격적 신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비인격적 개념이다. 중국인들은 선은 권하고 악은 벌주는 권선징악의 신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지켜주는 인신 동형론적 안드로포모픽 신으로서의 지혜라고 불렀다. 이러한 신의 개념이 차차 초월적 영적 존재로서의 천으로 대치되었으나 천과 재는 둘이 아니다.
재는 상주로서 천이 인격화된 반면 천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공자시대의 천은 일반적으로 인격적 개념보다는 비인격적 개념이다. 천은 인간 사회의 도덕 원리나 우주 원리로 생각하게 되었다. 비인격적 천은 인간 본성을 포함한 자연의 도로 간주되었다. 인간의 덕의 길은 하늘의 명령인 천명과 관계있는 천도이다. 천명의 개념은 인간사와 관계있는 하늘과 관계되어 있다. 유학자들은 수신이나 경물치지로 얻어진 윤리적 행위와 덕행으로 자신의 운명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천명과 관련된 이러한 하늘의 개념을 통하여 공자와 유학자들은 인간의 운명과 윤리적 복종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공자는 하늘의 뜻을 인격적 하느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였다고 본다. 그 증거로 논어의 요활과 위정편에 나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공자는 논어에서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하늘의 운명과 뜻에 대해 말했다. 천명은 운명과 같은 의미였다. 공자는 인간에게 특별한 운명을 부여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늘이 자신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한 것으로 의식하였다. 공자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자신에게 덕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자는 자신을 주왕조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이나 전달자로 인식했다. 만일 문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어째서 후세에 태어난 나에게 문을 좋아할 기회를 주었겠는가? 문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한다면 광이라는 고장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라는 말에서 보듯 하늘의 뜻으로서 천명은 또한 나라의 흥망에 관계하고 전자인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제명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숙명이라는 말은 위의 배구에 관한 말에서 보듯 무자비한 것이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 당시의 천의 뜻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자연의 단순한 창공이나 땅의 반대 개념. 2. 신인 동양론적 천이나 재가 상징하는 황천상제로서의 세계를 지배하는 하늘. 3. 명예 개념과 같은 의미로서의 숙명적 하늘. 4. 윤리의 원리로서 하늘. 이 네 가지다. 그러나 맹자에 나오는 하늘의 뜻은 다르다. 맹자에 의하면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존재한다. 술신하여 자신의 마음과 본성을 깨우친 사람이나 앞에서 말한 경물치지를 통해 완전한 지를 얻은 사람만이 천도를 안다. 천명의 내재적이고 자연적 해석은 천명이 인간의 도와 같은 천도로 이해될 때 가능하다. 유학자들은 인간 사회의 천도란 하늘의 의지로 본래 천성적으로 타고난 도덕적 본성이라 생각한다. 천도는 하늘과 인간의 완벽한 합일이라는 표현에서 더 잘 나타난다. 이는 우주 도덕적 혹은 인간 사회적 차원의 사고를 통합한 것이다. 유형문은 인간의 성을 영과 연결시켜 해석한다. 한자 성이라는 말은 마음심자와 날생자다. 초기 유교인들은 성을 정신적인 활동으로 해석했지만 성리학자들은 성을 도덕적 규범과 형이상학적 원리로 해석했다.
다석은 성리학자의 이러한 해석을 비판한다. 다석은 초기 유교의 신이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신의 개념을 해석한다. 그리고 영이라는 관점에서 유교의 천의 개념을 해석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말한다. 다석은 유교의 성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다. 이 성을 찾아야 원혁명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성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해석한다. 이 경우는 인간의 성이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을 바로 성령으로 이해한다. 이 인간의 성을 깨달은 사람을 유교에서는 군자라 한다. 수양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군자가 이룰 과제이다. 유교의 정신적 자기 수양의 목적은 성실함을 통하여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천도를 깨달아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 성실함은 유교의 윤리교훈의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성실함은 성인의 마음의 상태이다. 이 성실함이 군자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성취할 목적이다. 진영첩은 성실함이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과 하늘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 실천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성실함이란 하늘의 도이며 정성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이다. 이 인간의 도는 꼭 성취되어야 하는 것으로 중용은 정의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성실함은 맹자에서도 볼 수 있다. 성실함이란 하늘의 도이며 인간의 도는 어떻게 해야 성실하게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실함의 윤리 가치관을 다석은 매일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적용하였다. 진화를 실현한 사람을 성인으로 여겼다. 참사람을 깨달은 성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인은 자기 수양뿐 아니라 지적, 윤리적, 영적 삶 등 모든 면에서 완덕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 했다. 이 영적 자기 수양의 기준은 대학에 나와 있다. 자기 마음과 본성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대학을 공부하라고 했다. 군자나 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을 공부해야 했다. 예로부터 사람은 밝은 소가를, 명덕을 세상에 밝히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명덕을 밝히려고 하는 이는 먼저 천하보다 제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 집을 제가 할 줄 알아야 한다. 제가 하려는 자는 수신해야 한다. 수신하려는 자는 정심해야 한다. 정심하려고 하면 뜻이 참되어야 한다. 의성해야 한다. 의성하려면 치지해야 한다. 치지하려면 경물해야 한다. 만물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곧 과학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본류, 본말, 사유, 종시이다. 본류, 본말, 사유, 종시이다. 유교의 신의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이해와 하나님 개념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유교의 신의 문제는 초기 유신론적 믿음에서 하늘과 인간의 합일의 의미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범신론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인간 본성 안에 내재하는 하늘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수양과 자기 훈련을 통해 자기 덕과 영적 마음을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했다. 대학의 자기 수시는 다석의 경건한 종교 생활과 관계가 있다. 다음 장에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태극의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3. 태극으로서의 하느님 1. 주렴계의 태극도설. 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리학을 세운 주렴계 그리고 주의사상에서 보인 되어감의 존재로서 절대자에 대한 질문을 정리하면서 성리학의 절대자 문제를 논의하겠다. 태극도와 통설을 쓴 주렴계는 성리학을 위한 윤리학과 형이상학의 기초를 세웠다. 주렴계의 태극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도교의 도설은 아니다. 주렴계는 능동적인 양과 수동적 음의 상호작용에 의한 태극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도교보다도 역경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주렴계는 태극의 전체 개념은 역경에서 빌려오지만 역경의 8궤 대신에 오행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역경과는 다르게 태극을 설명한다. 태극에 대한 역경과의 다른 체계는 주렴계 자신의 태극 이해라 할 수 있다. 태극 도설은 지난 800년간 성리학의 철학과 우주관의 핵심을 제공했다. 태극을 설명하는 주렴계의 태극도의 첫 구절은 역경의 계사전에 영향을 받았다. 2. 장횡거의 태극 개념. 1077년 어느 날 장횡거는 이상한 꿈을 꾸고 제자들에게 글을 써보냈는데 그 글들을 모아 장횡거는 죽기 1년 전에 정몽이라는 책을 편집했다. 정몽은 장횡거의 평생 철학적 사고의 종합판이다. 장횡거는 2권의 중요한 책을 또 썼는데 한 권은 경학리굴이고 또 하나는 역설이다. 이 2권의 책은 역경의 영향을 받았다. 다석유영모는 정몽에 나오는 서명을 장횡거 작품 가운데 뛰어난 책이라 보았다. 또한 공자와 맹자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석은 염경반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경과 서명을 가르쳤다. 다석유영모 역시 역경과 장횡거의 서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는 오행을 낳고 오행은 만물을 낳았다는 주렴계와는 달리 장횡거는 태극을 하나의 기로 여긴다. 장횡거는 음양은 기의 양면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본다. 태극을 하나의 기로 본다. 하나의 사물의 양 측면의 상태가 있는 것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신하고 둘이기 때문에 화한다. 라고 보았다. 때때로 장횡거는 정몽 1장에서 하나를 태화로 묘사한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태극 그 자체를 도라고 말하는데 장횡거는 태화는 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순수하고 모든 것에 미치며 현상화될 수 없고 차별이 없는 단일체인 기가 신이 된다. 유영모는 장횡거의 이러한 신의 개념을 절대자, 하느님으로 해석한다. 태공,
공, 현상계, 환상계 등등의 단어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불교나 노장사상에서는 사용된다. 다석은 태공을 모든 생명과 만물의 근원이고 it업, 유물을 초월한 하나인 하느님이라고 말한다. 이 개념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다석 유형문은 빔, 공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석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불교와 노장사상에서 쓰는 말로 표현했다. 더 나아가 태극, 무국에까지 가면 유교도 불교나 노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결국 가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행거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사물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 자연의 순서라고 하였다. 크고 작은 일 그리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형상을 이루는데 사물의 생성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3. 주희의 태극 해석. 주희는 대우주와 소우주와의 관계,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태극으로 설명한다. 태극 개념은 우주의 상징적 표현이다. 주량계의 이론이 유학의 기본 학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의는 수세기를 걸쳐 발전된 유학을 집대성한 것이다. 특히 송대 학문 전체를 종합한 것이다. 주량계에 의해 고안된 태극의 개념을 적용하고 정호의 원리 개념에 결합시킴으로써 성리학의 대주석자인 주의는 도학자들의 학문을 체계화하고 종합한 것이다. 주의는 태극이 형체가 없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리의 총화라고 말한다. 태극은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지만 조각조각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달빛이 모든 강에 드리워지는 경우와 같다고 본다. 이것은 불교의 화엄의 비유와 같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주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랄지라도 화엄종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런 면에서 주의는 태극이 단지 원리라고 말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기가 아니라 리에 근거하고 있는 주량계의 태극 이론은 주량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주의는 간주한다. 주량계에 의해서 제시된 태극 개념이 주의에 의해 확립되고 발전된 것이다. 주의는 리의 개념으로 태극을 해석했다. 주의가 말하는 형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리는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과 본질의 세계, 이데아와 같은 것이다. 서양 철학의 형상과 같은 개념인 리는 형이하의 영역에 속하는 기에 앞서는 것이다. 라고 본다. 중국 철학자 평유라는 리와 기를 그리스 철학 용어 형상과 진료로 비교한다. 리를 형상으로, 기를 진료로 본다. 사물은 진료이고 리는 형상이니 진료의 형상인 리가 들어가면 구체적 사물이 된다. 조셉 니담은 주의의 이기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개념을 비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비교 연구학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리와 기를 형상과 진료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유의할 점은 주의는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속성과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서양 사상의 성격을 동양 사상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영모 선생은 주희의 무극이 곧 태극이다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주희는 무극 그리고 태극이라는 부분을 무극은 태극이다라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태극도설에 나오는 무극 이 태극이라는 말에서 주희는 이를 같다로 해석했다. 그래서 무극을 하나로 묶어 도즉 리의 세계, 형이상의 세계로 보았던 것이다. 주희가 태극이 무극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태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모양도 형상도 없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태극은 볼 수도 없고 형상이나 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희는 태극을 무극이라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주희가 태극과 무극의 개념에 관하여 혼동하게 되었다고 유영문은 지적한다. 유영문은 주희의 해석보다는 주량계의 태극도의 본 개념에 충실했다. 다음과 같은 유영모의 태극 개념을 상대 개념과 절대 개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유영모는 절대 개념에서는 궁극적 존재가 무극이고 상대 개념에서는 태극이라고 말한다. 유영모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서의 극을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유영모는 극한 점을 넘어설 때는 무극이라고 하였고 극한 점 밑에서는 태극이라고 말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계와 초현상계의 개념에서 유영문은 초현상계의 실체를 무극으로 현상계의 실체를 태극으로 보았다. 태극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 주희와 다석 유영모와는 차이가 있다. 주희에 있어서는 리와 기가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유영모에 있어서는 리와 기가 분리될 수 없는 실체로 나타난다. 현상화된 실체로서 태극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하느님의 개념과 같다면 초현상의 실체로서 무극에 대한 유영모의 개념은 에카르트의 신성, 가테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희는 태극을 철학적 원리로 이해한 반면에 유영모는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궁극적 실체를 태극으로 이해하였다.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학적 입장에서 성리학자들은 태극을 단순히 원리인 리나 하늘에 잊힌 천리로 해석하였다. 다석 유영모는 성리학이 이러한 해석을 비판하였다. 다석은 태극이 하느님이라고 단언한다. 태극이 하느님이라고 재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개념과 유교의 태극의 개념을 일치시키려 했다. 이러한 다석의 태극 해석은 궁극적 존재에 대한 타 종교의 이해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의 개념이 교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유영모는 유무를 초월하는 궁극적 존재가 유무 그 자체라고 본다. 또한 그 반대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 궁극적 존재는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그런데 유이면서 무 자체이다. 현상계의 궁극적 존재는 유로서는 태극이고 무로서는 무극이다. 이러한 관념론적 이해에 기초하여 초기 유교의 천지로서의 하나님에 근거한 천주, 즉 인격적인 신의 개념과 절대적 관점에서 우주와 상통하는 무로서의 우주적 실제인 궁극적 존재의 개념을 유영모는 조화시킨다. 존재이면서 비존재이며 초월적이면서 내재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다석의 해석은 유로서 태극과
무로서 무국 사이에 상호 이전과 상호 보완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장횡거의 인간과 우주 이해. 다석 유형모의 인간과 우주 원리의 이해는 주의보다 장횡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장횡거의 우주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우주 현상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기가 모여 사물이 형성되는데 사물의 생성은 일정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1. 모든 사물은 기의 취산공취,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데서 생성되고 결국 태어로 돌아간다. 2. 한 사물은 반드시 그것과 대립하는 상반된 것이 존재한다. 어떤 고립된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은 사물이 될 수 없다. 3. 조화에 의해서 생성된 사물은 서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4. 기가 흩어지면 다시 모이고 모이면 다시 흩어진다. 기가 모이면 사물이 형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사물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우주는 순환하여 쉬지 않는다. 다석 유형문은 다른 성리학자보다는 장횡거의 인간론과 우주관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유형문은 기의 수축과 팽창, 취상공취 현상을 기의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힘을 귀와 신, 즉 귀신으로 해석했다. 유교에서 귀는 귀다. 신은 신이다.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신이고 돌아 들어간 게 귀다. 사물이 생겨나면 기가 모여 사물이 왕성하고 사물의 생성이 절정에 달하면 기는 점점 되돌아가 흩어진다. 모이는 것이 신이니 사물이 신장하기 때문이요. 되돌아가는 것이 귀이니 사물이 복귀하기 때문이다. 펴는 모양이기에 음양의 조화를 신 같다고 하고 반대로 모여있던 기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귀라고 한다. 진영첩은 장횡거의 기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한다. 기의 수축과 팽창하는 두 가지 면을 귀신이라고 한 것이다. 무엇보다 장횡거의 정신수양 방법과 윤리사상은 노장사상과 통하고 우주관은 신비주의적인 단일론을 보여준다. 장횡거는 자아와 비아 사이의 한계를 제거하여 개체가 우주와 합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장횡거는 정몽 대신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을 크게 하면 천하의 사물을 포괄할 수 있다. 마음에 포괄되지 않는 사물이 있다면 마음에는 바깥 경계가 있게 된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감각의 한계 안에서 듣고 보고 하지만 성인은 성을 다하여 보고 듣고 하는 감각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성인이 천하를 봄에 있어 하나의 사물도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맹자가 마음을 다하면 성을 알고 하늘을 안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늘은 커서 바깥 경계가 없다. 개체의 나를 나로 여기고 그 밖의 것은 나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일이 감각적 지식으로 결국 자기의 마음을 얽어맨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인은 그 얽어맴을 타파하여 천하의 사물과 자기를 일체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성인이 천하의 한 사물이라도 나 아닌 것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자타의 한계를 넘어 자타를 하나로 여기기 때문이다. 성인은 우주 전체를
대하로 여긴다. 하늘은 커서 바깥이라는 한계가 없는데 내가 마음을 닦아 그 경지에 이르면 내 마음은 하늘과 같다. 성스러움은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신비적 천인합일의 경지이다. 명은 밝을 명자는 사람이 하늘과 합일의 과정에서 가지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감각적인 사소한 가치가 아닌 참지식이며 타고난 덕성으로서의 양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윤건은 성인은 하늘과 하나 된 절대 성실함을 이룬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성과 천도가 조화롭게 하나가 될 때 하늘과 사람은 성실함에 머물러 있고 성실함을 보존하게 된다라고 해석했다. 장윤거에게 있어서 성실함이란 천도와 함께하는 인성이고 하늘과 신비적 합의를 말하며 실체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영문은 이러한 장윤거의 성실함 개념을 성령과 하나 되는 체험으로 보완하였다. 정신수양으로 진리를 깨닫고 참자를 발견함으로써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성령과 하나가 된 자아가 진화가 된다. 진화가 성령과 하나 될 때 자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 앞에서 말했듯 유학자들은 성실함을 하늘의 길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실함에 이르는 길을 배우는 것이 인간의 길로 여긴다. 다석이 영문은 이러한 의미의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해석했다. 다석어록에서 하늘과 합일 또는 우주와 하나됨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서명으로 알려진 장윤거의 글에서도 보인다. 정몽 17장 건칭편을 우대에서는 서명이라 부른다. 서명 가운데 한 부분을 보자.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나는 여기에서 조그만 모습으로 이에 뒤섞여 그 한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주에 가득 찬 기가 내 몸을 이루고 있고 우주의 주제가 나의 본성을 이룬다. 만민은 나의 형제이고 만물은 나의 동료이다. 위대한 임금 대군이란 내 부모의 큰 아들이고 대신들은 큰 아들의 가신들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함은 내 집의 어른을 모시는 것이고 외롭고 약한 이를 보살핌은 내 아이를 사랑하는 일이다. 성인은 덕이 우주에 필적하고 연인은 그 다음으로 뛰어나다. 하늘 아래 노쇠한 이, 불구자, 호라비, 과부 등은 모두 나의 형제 중에서 곤란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소연할 곳 없는 이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양함은 부모를 감싸는 아들의 보살핌과 같고 우리가 그들을 반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성이다. 조화의 이치를 알면 우주 부모의 사업을 계승할 수 있고 신명을 공부하면 우주 부모의 뜻을 계승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랑의 행각은 자아의 허상인 편견을 깨치고 하늘과 합일에 이르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장윤건은 사람이 하늘과 하늘의 것들에 순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인간의 몸은 우주의 것이고 인간의 개성은 우주의 본성과 같다. 그러므로 우주의 어버이 하늘과 땅을 부모로 간주해야 한다. 이 말은 자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더욱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모든 피조물을 자기 동료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동정신이다. 우주는 하나이나 그 현상은 많다는 것이다.
이 영문은 사명에 나오는 대동정신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다석은 사명을 유교의 진수라고 보았다. 사명을 공명의 마음을 완벽하게 나타낸 것으로 복음 말씀과 같은 사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다석은 장외인거의 사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부하라고 했다.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교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석은 장외인거를 인생의 스승으로 모셨고 연경반에서 장외인거 사상을 가르쳤다. 50살 이전에 장외인거를 만났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똑같다. 그는 토지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자도 그렇게 말했다. 1000년 지난 뒤 장외인거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도 그렇다. 곧 먹을 걸 잘 해결해야 한다. 다석은 자신을 장외인거의 추종자라고 말했다. 다석은 장외인거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대동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다. 응당 하나라는 말로 하나가 옳고 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편이라 옳으니 위해주고 자기 편이 아니면 미워하다 하는 것은 하나라는 말을 알고 그따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주장만 옳고 다른 이는 그러니까 멸망시켜야 한다는 소견을 가지고는 대동을 찾을 수 없다. 대동은 온통 하나가 되는 지혜다. 누구 할 것 없이 하나 되자는 것이다. 라고 다석어록에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대동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대동하자는 이가 어디 있겠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늘이 되고 하나가 된다. 모두 하나인 하늘로 들어가야 한다. 이 영문은 대동의 길을 공정, 정의, 사랑과 모든 선한 일의 정점으로 생각하였다. 다른 어떤 최상의 길도 하늘의 길인 대동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되돌아간다. 이 길이 예수석가 노자 중용 장외인거가 주장했던 길로서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 이같이 이 영문은 대동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심화하였다. 대동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모든 사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장외인거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5. 장외인거의 불교와 노장사상 비판. 서명에서 장외인거는 살아서는 나는 이를 따르고 죽게 되면 나는 편히 쉬련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장외인거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의 생사에 대한 태도는 불교와 도교의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주적 사랑으로서 인간애와 허공으로서의 우주관 그리고 기의 수축과 팽창의 활동을 통해 있음과 없음으로서의 절대자를 이해하는 다석 사상은 장외인거의 사상과 같다. 이 영문은 불교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고 장외인거의 모든 사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감을 통하여 장외인거 사상을 발전시킨다. 장외인거는 불교를 비판하지만 다석은 주의처럼 성리학의 사상뿐 아니라 불교 사상도 받아들인다. 다석의 이러한 시도에서 동양적 사고인 조화와 상호보완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6. 하나님과 하나로서 천인합일. 다석의 영문은 조화와 상호보완의 종교적 사고 바탕 위에서 장외인거의 천인합일 사고를 자신의 그리스도 사상에 적용시킨다. 대동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합일을 추구한다. 하나로 귀일한다. 유영마오의 합일 사상은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유래한다. 성경은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하나로 돌아가자는 것을 외친 것이다. 예수는 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영모가 추구한 종교적 목적은 하나인 하나님과 합일하는 데 있고 하나님과 합일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수행을 했다.
간디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산 것처럼 불교와 유교 전통 안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자기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다섯 유형문은 하나로 돌아가는 귀일 신앙을 따랐다. 4. 태극을 하느님으로 이해한 다섯 유형무. 본장은 유교의 사상에 나온 동양적 우주 이해와 철학에 기초한 태극을 하나님으로 이해한 유형무의 사상을 보았다. 이러한 하나님 이해는 전통적 하나님 개념이나 기독교 사상과는 다르다. 유형무의 이러한 개념의 하나님 이해는 종교다원주의 상황 속에서 다석 자신의 종교 체험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동양 철학에 기초한 유기체적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한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다석은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주역, 대학, 중용, 도덕경, 맹자를 공부했다. 따라서 다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살려고 했던 기독교인이지만 그의 종교 밑바닥에는 동양적 사고가 흐르고 있다. 이런 까닭에 다석 사상은 자신의 마음에는 있는 다양한 종교적 신앙 간의 내적 대화를 통해 형성된 동양적 그리스도교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석은 초기 유교보다 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 경향으로 흐른 후기 유교와 성리학의 사상과 세계 이해, 그리고 의식을 비판하였다. 다석은 초기 유교의 천 이해를 그리스도교 사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초기 유교에 충실한 장외인거의 하늘과 인간 이해와 대동정신을 선택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면서 저것이며 또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논리에 근거한 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태극기에는 독창적 이해로 종교 간 대화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다석의 이러한 하나님 이해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종교 현실 가운데서 타 종교를 이해하며 타 종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욱 다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여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과 다른 종교의 경전과 사서우경 등에 나오는 개념을 관련시켜 설명해냄으로써 소통시켰다.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 사상을 조화시키고 상호 보완하여 이해한 다석의 사고는 동양적 사고와 언어로 하나님의 개념을 재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궁극적 존재에 대한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더 넓고 깊은 하나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준다.